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동족과의 싸움을 피하고 새벽에 출발해서 할당받은 시글락 성으로 3일을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입을 해서 성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끌고 간 겁니다. 1절로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고난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 모습을 보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던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소리 높여 통곡을 했습니다.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런데 울던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다윗으로 돌리더니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겁니다. 위기의 연속입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 다윗을 존경해서 아둘람 굴까지 찾아온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다윗에게 이런 거칠은 행동을 했던 것일까? 첫째는 동족과 싸우는 길보아 전투에 블레셋 편으로 참전하려 했던 다윗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믿음이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계속되는 도망자 생활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지므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 이건 실수도 어마어마한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와 한패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 했으니 영적으로 보통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안 될 곳에 거주하고 안 될 일을 하면 이런 재난과 위기는 계속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다윗의 위대함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6절 후반부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제야 여호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인생의 바닥도 쳐봐야 철도 들고 인생의 바닥에 앉아봐야 다시 하나님을 올려다보기 시작합니다. 역시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세상적인 안전을 추구하지 말라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안전하다고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이 결국 백성들로부터 불신을 얻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질책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안전히 거할 곳은 역시 하나님 그 품이다. 하나님 아니다라는 것. 영적 교훈 두 번째, 슬플 때는 감정을 표현하라라는 것. 다윗의 부하들은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펑펑 우는 겁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실은 운다라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빙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눈물이란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물이 있다, 감정이 풍부하다 그겁니다. 눈물이 없다, 감정이 메말랐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강함을 보이기 위해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 건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grieving, 슬픔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 그거 잘 못하는 경우 나중에 그게 평생 한이 돼서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빠지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고질병으로 옮겨집니다. 더 잘못되면 마음에 불신과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가 분노로 커집니다. 그때쯤 되면 어떤 위험한 일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감정은 자꾸 배출시켜야 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마음의 섭섭함도 지속이 되고 그게 계속되면 위험합니다. 부부간에 섭섭하고 분한 감정이 있는데 계속 마음에만 담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큰 일로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든가 소리쳐 울든가 소리를 지르든가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목사니까 울면 안 되고, 목사니까 그냥 은혜롭게 캄하게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고, 그런 생각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덜 슬프고 더 참을 수 있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건 힘든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도 슬픈 건 슬픈 겁니다. 어려운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그냥 혼자 새기며 해결하려고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뜻에서 가끔 남편이 소리를 치거나 아내가 짜증을 내거나 자녀가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자기 감정을 배출시키고 있는 거니까. 방법은 그리 은혜롭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감정을 배출해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해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적 교훈 세 번째.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갖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 아주 위급한 순간이었는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때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려워졌다고 땅만 치고 앉아서 울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 단계로 와야 돼. 일어나야 됩니다. 절망은 잠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속히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졌습니까? 자기를 넘어뜨린 땅이라고 땅만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땅을 밟아야 돼. 땅에다 힘을 줘야 돼. 그리고 발에 힘을 줘야 돼. 그리고 나서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교훈 네 번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갖고 달려가라.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지 600명 중에 200명은 포기할 정도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9절 10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건드리고 쫓아가니라. 그 정도로 열심히 쫓아갔기 때문에 다윗도 두 아내를 되찾게 됐고 부하들의 자녀들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것들을 크고 작은 것을 다 막론하고 하나도 상함없이 모두 다 회복했습니다. 게다가 아말렉 족속들이 다른 곳에서 약탈에 끌고 가던 많은 가축대들까지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16절로 20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며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하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영적 교훈 다섯 번째. 뒤처진 사람들까지도 살펴주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애굽 사람들을 그 바쁜 전쟁의 상황에서도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포근한 마음으로 돌보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실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룬 쾌거다라는 것. 그리고 돌아오자 뒤에 처진 200명에게 갔는데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했던 약한 자와 비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그 그룹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기분이 언짢아서 말을 하는 겁니다. 21절, 22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참 악한 자들,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건의를 리더인 다윗에게 건의를 했는데 그때 보여준 다윗의 리더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리더는 이렇게 뒤처진 사람도 챙겨주는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방도 중요하지만 후방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뛰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돕는 선교도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확실히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방법이 없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시면 다 되게 되어 있다는. 결론은 축복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 돈도 직장도 자식도 건강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지켜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또 너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늘 겸손히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힘있게 용기를 갖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성숙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인지라 좋은 면도 있지만 부족한 면도 많이 나타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되는데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인도 그렇게 실수를 범하게 되고 또 그런 속에서도 보여진 빛나는 리더십의 모습, 뒤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아량,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항상 똑같이 되지만은 않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뭔가 좀 안 된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늘 겸손함으로 나가고 어려워진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 생각하며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용기 있게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